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이브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오늘과 성탄절에는 우리 이사야서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잠시 접어두었다가 우리 다시 월요일부터 욥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에 대하여서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데 좀 재밌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런 표현하고 있고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난다는 것은 다윗의 계보죠. 다윗의 계보에서 한 좋은 그런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곧 그 나라를 잘 통치할 그런 통치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쯤 이사야가 예언할 때쯤 그 시대적인 상황은 아하스가 통치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왜곡하고 자기의 그 멋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가 그 이스라엘 관계에서 약간 그 경쟁 관계, 그리고 그 나라의 위기, 이런 전반적인 일들로 인해서 아시리아, 국외에 있는 아시리아의 힘을 빌려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협공해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아시리아에 의해 가지고 남유다가 굉장히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라를 지키고 구원할 어떤 그 메시아적인 존재가 필요한데, 이사야가 예언할 때 바로 이 아하스 다음에 누가 태어납니까? 히스기야가 태어나죠.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의로운 왕,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왕, 그리고 그 종교적인 개혁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잘 이끌려고 하는 그런 이제 왕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복이 드문 유다의 왕들 중에서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좋은 왕, 선한 왕, 이런 이제 계보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 왕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으로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것은 이사야를 히스기야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왕이 전반적인 그 오늘 이 이사야서 11장에서 예언하는 그 적합한 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리 좋은 왕도 완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는 완벽한 왕, 완전한 왕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의 계보에서 예언하셨던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그래서 세 가지 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그리고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어느 왕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으로 또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한 왕이 있었습니까? 간혹 한두 명 있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왕, 영원한 왕, 그 왕은 바로 이 모든 조건들로 가득 채워진 아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이 충만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하나님 본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 충만한 영으로 오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면 그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심판할 때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4절 말씀 보세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세상을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하신 그분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린다,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그죠? 공의와 정의와 성실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세상에 지금 왕들은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성실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사리 사욕에만 현안되어 있죠. 자, 그런 세상에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모든 그 왕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공의와 정의와 성실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특별히 가난한 자와 어려움을 당한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얼마나 시대적 상황이 억압과 착취와 그 부조리함이 가득했던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의 희망이라고는 정말 제대로 된 왕이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억울함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왕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공의도 정의도 성실함도 평화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데 진정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성실함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왕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이새의 계보와 줄기에서 가지에서 나오는 사람이다. 그분이 바로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면 어떤 세상이 옵니까? 바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웠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염소와 곰이 함께 먹고 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절대로 물리지 않는 그런 세상.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감동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세상 올 수 있다. 이런 세상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세요. 그 표범, 곰, 독사, 사자, 굉장히 위협적인 동물들 아닙니까? 자, 이것은요 강대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대국, 어떤 의미에서는 강대국. 그리고 염소, 그리고 송아지, 어린아이, 이것은 젖먹이 아이, 얼마나 약한 자들입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 될 수 있는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의 구조와 힘의 논리로 인해서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누르고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강해야지만이 더 강한 자가 조금 덜 강한 자를 억누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 평화가 온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그 국방비를 증강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자기 체제를 유지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이러다가 잘못돼 보세요. 그 엄청난 무기와 힘을 가지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평화가 아니라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분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제도와 상황과 환경들이 바뀌어서 강자와 약자가,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가, 군림하는 자들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과 함께 더불어서 화합하고 하나 되고 함께 풀을 뜯어먹으며 함께 놀아도 독이 침범하지 못하고 물지 아니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유토피아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능한 것이 무엇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하면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바로 거룩한 산, 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시온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 교회가 되겠고 하나님 나라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면 더 이상 해함도 상함도 없다. 그래서 이 모든 해함도 상함도 없는 거룩한 산, 거룩한 곳이 회복이 되고 평화가 오는 이유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가능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면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 통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 뜻을 따르면 강자는 약자에게 손을 내밀게 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온전한 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오늘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열방이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으로 정말 참된 평화가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는 모든 세상이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참된 샬롬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성탄절 아름답고 복되게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지는 평화의 나라, 이 땅은 온통 분쟁과 싸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힘의 논리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선포하시고 그 모든 기울어진 땅을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리스도의 샬롬,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셔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균형 잡히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가득한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완전한 평화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누리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